지난 주일에는 성경에 많은 요구들이 있는데 그러한 요구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요구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요구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었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기에 이제는 이제는 멋있게 살자. 위의 것을 좇으며 살자. 죽었다 살아서 이전처럼 살겠는가 하는 그런 맥락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했었고, 그래서 성경의 요구들은 우리가 그것을 대할 때 막 두려워하고 절절매며 이걸 지켜야 구원을 얻는데 이걸 안 지키면 벌 받을 거야. 하나 안 지키면 이런 벌 받고 그런 고난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아들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 되어지고 자녀가 되어졌기에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법에 매여져 있지 않고 율법의 노예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 율법이라는 것이 처음 주어졌을 때부터 이것은 그러했습니다. 율법이 처음 주어졌을 때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있을 때이죠. 광야에 들어가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너희는 이런 백성이 되고 이렇게 살아라의 율법을 주시는데, 이것은 그때에도 너희가 이렇게 잘 살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고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이겠어.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러한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목표는 내가 너희를 이미 출애굽시켰고 종된 노예에서 구원하고 내 백성을 삼았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어. 이제는 이렇게 살자 하는 그런 순서이지요. 그러니까 골로새서와 같지요. 우리는 십계명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계명만 이렇게 열거된 것을, 그런 본문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십계명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십계명도, 그러니까 너희는 구원받았고 내가 구원했고 내 백성이다. 자, 더 이상은 너희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야. 이제 어떻게 살래? 내 백성답게 멋있게 살자이죠. 이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미워하고 거짓말로 살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함께 읽은 골로새서의 본문은 같은 맥락에서 그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된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면서 새 사람이 되면 개개인이 어떤 모습을 갖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새 사람들이 각각이 이렇게 함께 모인 공동체,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상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약한 부분이 있죠. 우리가 어떤 성경의 단어들이 나오면 우리는 무심히 읽고 지나가기 쉽고, 사실 내용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잘 다가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겸손, 자비, 온유, 용서,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그거 좋은 말이야. 좋은 거잖아. 그러고 쉽게 넘어가기가 쉽죠. 그래서 오늘은 이 새로운 공동체, 죽었다 살아난 이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 용납과 용서, 골로새서에서 새 사람의 특징으로 나오는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적인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또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성경의 다른 한 곳, 한 사건을 살펴보면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빌레몬서를 좀 살펴볼 것인데요.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 개인에게 쓴 편지인데,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를 이해하려는데 빌레몬서를 예를 들어보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뭔가를 설명하면서 어떤 예를 들 때에 가장 좋은 예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가까운 상황의 예를 들어야 공감도 되고 이해가 잘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냇가 은혜교회 성도들아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면서 예를 든다는 것이 누구처럼이냐 하면, 그러면서 예를 들면 저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한 성도가 이렇게 했다더라, 그러면 그 예는 우리에게 너무 먼 이야기 같아서 설득력이 좀 떨어지기 쉽죠. 그쪽의 구체적인 상황도 우리는 잘 그려지지 않고, 그런데 혹시 예를 들 때 밴쿠버의 다른 교회의 몇몇 교인이 이랬더라, 그러면 우리는 좀 설득도 되고 공감이 되죠. 그러나 이런 경우 가장 좋은 예는 뭐냐 하면, 시냇가 은혜교회에게 이야기할 때에 시냇가 은혜교회 안에 한 성도의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희 김집사와 박집사를 봐라, 우리 교회는 아직 없죠. 그러니까 그런 성도를 이렇게 예를 들면서, 예를 들면 그와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무슨 이야기인지 너무나 금방 이해가 되죠. 우리는 그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인물들도 바로 떠오르고 무슨 상황,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금방 이해가 되겠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빌레몬서의 예를 우리가 살피는 것은,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한 개인에게 쓴 편지인데, 이 빌레몬이 바로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빌레몬서의 인물들, 거기 나오는 인물들은 바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었죠. 그래서 오늘 빌레몬서를 같이 연결해서 보면 이 골로새서에 나오는 단어들이 그냥 단어로만이 아니라 실제 인물들과 그 사건 속에서 그 내용들이 이해될 수 있고, 특히 우리는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세 사람으로서의 삶, 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빌레몬서에서 생생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빌레몬은 누구인가?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에 매우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창립자였던 에바브라와 함께 골로새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당시의 초대교회는 모두가 다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였는데, 골로새 교회가 그의 집,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빌레몬서의 아비아라는 아내도, 그러니까 성경에 이름이 나올 만큼 열심히 있었고, 빌레몬의 아들 아키뽀는 당대의 말씀 사역자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집안은 매우 신앙이 있는 리더의 가정이었고, 집을 교회로 제공한 것으로 봐서 부유한 자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개인 빌레몬에게 그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왜 이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가 하면,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어느 날 몰래 주인의 돈을 훔쳐서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가려니, 그러니까 빈손으로는 안 되겠어 했겠죠. 그리고 더구나 마지막이니 더 볼 사람이 아니니 되도록 많이 훔쳐가야겠다 해서 여비와 어디 정착금들을 쓰려고 아마도 큰 재물을 훔쳐서 도망을 가버린 듯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대에 종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이 사건이 잘 다가오지 않죠. 하지만 이 사건은 당시에 이게 생각보다 큰 일이었습니다. 주인에게는 물론 재물의 손해가 있었고, 또한 노예가 훔쳐 달아난 주인, 그것은 그의 명예에 수치를 주는 일이었죠. 그래서 당시에 종이 도망갔다가 그 종이 잡히면 그 종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도둑질까지 했으니 이 일은 주인에게는 매우 큰 일이고 사회적으로도 매우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망간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다가 어디까지 가게 되었는가 하면 로마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로마에는 지금 누가 있을까요? 지금 바울이 갇혀 있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오네시모가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당시에 갇힌 감옥은 완전히 철장으로 이루어진 그런 감옥은 아니고 요즘식으로 생각하면 가택연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갇혀 있지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오네시모가 거기서 바울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 바울의 표현으로는 우리 성경 빌레몬서 1장 11절을 보시면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 얼마나 다른 사람이 되었냐 하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전에 무익하던 사람이 이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재미있는 것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의 이름의 뜻이 유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여기서 언어 유희를 하고 있죠. 말하자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네시모가 이제 이전엔 오네시모가 아니었는데 진짜 오네시모가 되었다. 이전에는 무익한 자였는데 이제는 진짜 오네시모, 유익한 자가 되었어. 이고 골로새서의 표현으로 하면 오네시모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와 함께 죽고 새로운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리고 그가 이제 얼만큼 변했고 얼만큼 유익하냐를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지요. 빌레몬서 1장 13절인데요.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어느 정도냐면 바울이 함께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바울이 아는 회심자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많은 교회를 세웠고 전도를 하고 그가 복음을 전해서 회심한 자들이 그렇게 많았을 텐데 바울은 오늘 오네시모를 공개적으로 함께 사역을 하고 싶을 정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바울은 아무나 하고 사역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이전에 바울은 바나바와 다툰 적이 있죠. 1차 선교 여행 시에 함께했던 마가라는 자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다시는 그와 함께 가지 못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람에 의견을 대립하던 바나바와 아예 결별을 하기까지 할 정도였고 그래서 어떤 함께 일하는 자를 정할 때에는 단호한 면이 있던 바울이었죠. 그런 면에서 둥글둥글한 사람이 아니었고 철저한 사람이었을 텐데 이 오네시모를 오늘 이제 자기 옆에 두고 있고 싶을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오네시모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지를 보면 바울은 이미 빌레몬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빌레몬에 대해서 편지 안에 너의 사랑을 내가 알고 너의 믿음을 내가 안다 라고 칭찬을 먼저 하죠. 그리고 특별히 이런 것이 언급되는데요. 네가 나 바울에게 진 빚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 빌레몬은 에바브라와 함께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빌레몬에게 오늘 편지하기를 내가 오네시모를 우연히 만났고 그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가 너에게 큰 잘못을 하고 큰 빚이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혹시 이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주면 안 되겠니? 하고 편지를 쓴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자, 우리가 골로새서를 하면서 이제 빌레몬서를 살펴보는 이유가 있었지요. 그 인물들을 통해서 골로새서가 말하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은 어떤 모습을 갖는가 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였는데요. 오늘 빌레몬서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새 사람의 모습,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 이런 것은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거기에 나타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되는 바울에 관한 부분은 이런 부분인데요. 그가 빌레몬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너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라고 내가 강하게 얘기할 수도 있다. 내가 명령할 수도 있어. 그러면 너는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둘의 관계는 아마도 이런 관계였던 듯합니다. 아마도 빌레몬이 바울로 인해서 복음을 들은 듯하고, 또한 바울은 교계에서 큰 사도였죠. 그리고 또한 나이가 많은 자였죠. 바울이 스스로 나이가 많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성경에서 여기가 유일한데, 나이가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명할 수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하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라고 하죠. 또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빌레몬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서로를 강제하고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주장하며, 내가 권위가 있으니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잖아, 내가 나이가 많으니 내가 말하는 것 해야만 한다라고 말하지 않지요. 오히려 그는 자발적인 수고를 하고 자발적인 순종을 부탁하죠. 조심스럽게 사랑으로 간구한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닐까요? 교회는 법과 원리, 원칙과 당위, 이러한 것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그 상위에 자발적인 수고와 자발적인 순종으로 움직이는 곳이죠. 오늘 골로새서 3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무엇이 교회를 작동하게 하는 원리인가, 교회를 포괄하는 원리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죠. 우리가 바울의 오네시모를 향한 마음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바울은 그가 개척한 교회만 해도 전 세계 곳곳에 여럿이 있었고, 그만큼 성도도 많고 그가 전도한 이도 수많은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바울이 오늘 갇힌 가택연금과 같은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한 곳이 나오는데, 그 편지를 쓰는 상황이 어땠는가 할 때에 바울은 여전히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고 분주히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전히 바쁘고 여러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고 설교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 중에 바울은 이 한 사람을 위해 이런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 도망친 자, 도둑질을 한 종, 이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교회의 리더고 사도고 나이가 많은 이고 그런 이가 간구하면서까지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 번 이야기하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는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도전이 되죠. 나는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이러한 수고를 할 수 있을까? 이 수고가 전혀 낭비가 아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사건이 성경에 남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죠. 내가 찾아가 수고할 이는 없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오네시모를 한번 생각해 보죠. 오네시모는 어떠한 세 사람의 전형을 보이는가? 그는 물론 정말 눈에 띄게 세 사람이 되었죠. 재물을 훔쳐 도망 나와 멀리 로마에까지 흘러 들어온 그런 방랑자요, 갈 곳 없는 인생이었으나
바울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정도인가? 참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 빌레몬서,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하는 이 편지, 어떤 노예 해방 탄원서 같은 이 편지를 누가 들고 빌레몬에게 가고 있을까요? 누가 들고 가냐 하면 오네시모가 직접 들고 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러니까 너희 골로새 교회에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예, 당신은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당신은 종이 도망을 가면, 그리고 잡히면 그 종을 죽이는 것이 상례이고 허락이 되는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고도 이거는 용서하고 이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오네시모는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더 심한 노역으로 보내지든지 상황은 얼마든지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보고, 야, 내가 과하게 화를 낸다거나 내가 과하게 분을 내는 게 아니다. 그냥 법으로 처리하겠다. 이게 정의잖아. 죽어라. 그 형벌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조금 편하게 에이, 기독교인이 그렇게 하겠어요?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합법이고 정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 정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현실을 오네시모가 안다면 오네시모는 그 당시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었을까요? 바울이 오네시모야, 너 주인에게 돌아가서 해결을 받고 와라. 그러면 오네시모가 아니, 내가 왜 꼭 거기를 가야 합니까?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무섭기도 하고 날 잊었을 겁니다. 내가 멀리도 왔고 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 또한 내가 돈이라도 들고 가면 모를까 빈손으로 가라고요? 바울이 빌레몬서에서 오네시모가 갚아야 할 것이 있으면 후에 내가 갚겠다라고 말한 걸로 봐서 오네시모는 지금 빈손으로 가야 됐을 텐데 나는 못 갑니다. 그럴 수도 있었겠죠. 오네시모는 얼마나 새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죠.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겠다고 나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구나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렇죠. 또한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직접 들고 가는 것을 오네시모가 억지로 했을까요? 어떨까요?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이것을 강제했을까요? 만약에 바울이 억지로 해라 라고 한 것이었다면 오네시모는 아마도 이 편지를 들고 가다가 중간에 다른 데로 도망을 갔을 것이죠. 오네시모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발적으로 그 일에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레몬도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 등장하는 빌레몬. 그러면 과연 빌레몬은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나서 그리고 오네시모를 마주쳤을 때에 그를 용서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빌레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용서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하면 만약에 빌레몬이 용서를 안 했더라면 이 빌레몬서가 성경에 안 들어가 있겠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했던 좋은 칭찬들이 성경에 오늘날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고 빌레몬은 사실은 나쁜 놈이었어. 오네시모가 거기서 죽었대 그러면 성경이 있을 수 없겠죠. 빌레몬은 그렇게 오네시모를 용서한 듯합니다. 그런데 그의 용서는 단지 용서했어 말로 하고 잊겠어 없던 걸로 하자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바울의 요구가 어떤 것이었냐면 빌레몬서 1장 1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후로는 종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러니까 전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는데 이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어떻게 받냐 하면 무려 주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보는 바로 골로새 교회의 현장, 세 사람들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 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나 하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제가 설교 중에도 의도적으로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요. 자발적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 어떻게 살고 있냐면 단지 법, 규칙, 명령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새 사람이 되자 그들의 삶에는 자발적인 온유, 겸손, 참음, 용납, 용서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덕목들이 원동력이 되어서 이들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죽을 죄를 짓고 주인에게 수치를 주고 떠난 자, 그런 어떤 한 범죄자를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었죠? 자기의 모든 노력을 하고 모든 노력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죠. 그는 빌레몬을 향해서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지만 수고를 들여서 편지를 쓰고 있고 자신을 낮추고 높은 위치에 있지만 겸손히 빌레몬에게 간구하고 있죠. 오네시모는요. 오네시모는 누구도 강제하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그 편지를 들고 어쩌면 사지가 될 수 있는 그곳을 향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오네시모를 볼 수 있지요. 빌레몬은 또 어떻지요? 빌레몬은 법대로 처리할 수 있으나 아무도 비난하지 않을 텐데 법대로 처리할 수 있으나 그것을 넘어서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형제로 동역자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공동체의 모습, 빌레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어떠한 곳이냐 하면 법과 규칙, 강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과 자발적인 사랑, 용서가 작동하는 공동체가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이러하다의 모습이죠. 법과 규칙과 원래 이런 거야. 이게 당위야. 그런 사람은 벌 받아도 싸. 그걸 왜 봐줘? 버릇들잖아. 그러니까 모든 그러한 것들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움직임들이 특별히 오늘 용서와 용납으로 나타나죠. 우리가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어떨까 한번 상상해보죠. 우리가 앞으로 교회로 다시 모이기 시작할 때 우리가 또 앞으로 함께 하게 될 어떤 이들이 함께 있게 될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보죠. 우리가 우리 서로를 또 함께 있는 모든 이들을 서로 용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용납한다 하는 것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그대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공동체로 받아주고 품어줄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리고 어떤 잘못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가 용서를 구해올 때 됐다. 난 너 안 볼란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빌레몬처럼 그를 형제로 다시 받아줄 수 있는 게 그게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그런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우리도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불렀던 어떤 호칭을 우리도 진심을 다해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서 편지 말미에 이렇게 부릅니다. 오 형제여. 우리가 골로새서 첫 시간에
바울은 얼굴을 보지도 못한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고 있고,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 디모데를 향해서도 형제라고 부르고 있음을 살폈었는데요. 오늘 빌레몬서를 마치면서도 빌레몬을 바울은 다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 형제여. 왜 형제였죠? 육신의 형제가 같은 부모의 피를 나눠서 그래서 형제라면, 이제 새 사람, 새 공동체는 예수의 피를 나눈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피를 나눈 것 이상의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이들이기 때문이죠. 생사를 같이 했고 이제 고락을 같이 할 형제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법과 규칙과 당위가 다스리는 그러한 교회 이상의 사랑이 우리를 띠로 묶는 교회, 그리고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지는 교회, 또한 내가 먼저 주께 용서받았음을 근거로 타인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 오늘 골로새서가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그려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내가 먼저 공헌하고 또 기여하고 참여하는 그런 우리 각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